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지금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총 한 3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복음서에 같이 나오는 게 이제 5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살펴봤고요. 지난번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살펴본 이 겨자씨 나무 하면 엄청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나무 엄청나 이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나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그냥 겨자 풀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그 당시 랍비들이 늘 이렇게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과장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겨자나무, 겨자씨 나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비유로 쭉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무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배를 빌리셔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상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은 계시고 사람들은 이제 이 후숫가 그쪽에 쭉 앉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당시에 이 유채꽃 비슷한 이 겨자 이 나무가 이 풀이 갈릴리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때 자라는 한 2월쯤이면 만발하는 뭐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그리시되 흔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국으로 따지면 지금 보니까 벌써 이 민들레 꽃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것만 보면 다 저거 또 어떻게 하나 막 이게 먼저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데 그런 것처럼 흔하게 보는 게 이 겨자 풀, 뭐 겨자 나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마가복음 요 저자는 요 메시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에서 착안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이에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해 줄, 풀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해요?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그게 4장 20절 이하에 쭉 나와요. 여기서 그 나무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번창할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작을지 몰라도 크게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여기서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서 그늘하고 그 가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늘하고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 마가복음은
70년대예요. AD 70년대. AD 70년대라고 하면 그냥 70년이 됐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가 이 이스라엘의 이 초대교회 박해가 본격적으로 막 강하게 시작된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조직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로마나 이러한 이교도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들 속에 있던 거죠. 그야말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 마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어디랑 비교해도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현실 앞에 있는 거죠. 예전에 바벨론 앞에 있는 그러한 것처럼 또 페르시아 밑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낸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미약해. 과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고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하실 거고 큰 가지를 내게 하실 거다. 이렇게 자라게 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당신 느부갓네살을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긴 불렀지만 결국은 그 품 안에 돌아오진 않은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 마가는 당신들이 예전에 그런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지금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때를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한 그 크게 일들을 나타낼 것인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누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누룩의 비유를 여기에 붙이진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무슨 비유가 붙어 있냐면 누룩의 비유. 그것이 왜냐하면 거기는 보호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도 똑같은 이 비유가 나와요.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의 기록은 마가복음보다는 후대니까 AD 70년 후대일 거예요.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8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70년보다는 더 뒤쪽 늦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 강조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하심과 대조가 아니라 성장에 있어요. 물론 대조도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성장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그래서 밭에 갖다 심어지고, 누가? 주인이. 뭘 심어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고, 심는다는 거죠. 심는다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나타날 것,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씨보다 작아.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초라해. 그러나 겉에 자라면 그렇게 돼 있죠.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보다 커서, 어떠한 풀보다 커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무가 된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태가 지금 그 교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말고 이방인 교회로 처음 시작된 데가 그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록되었는데,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사실은 겨자씨와 같았어요. 과연 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뭐 그 안에 성도들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사모했지만 밖에서 볼 때는 과연 그러한 일들이 저기서 일어날까? 퀘스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 이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과 나중에 큰 것을 비교해 주시면서 또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독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때는 정말 미약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함이 그렇게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 설마 과연 일어날까 했는데 그 설마가 사실이 됐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한 기대,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하면서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이에요. 뭐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이 씨가 얼마나 작다 크다 이거 언급은 없어요. 여기서는 비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이 중요성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목표한 거잖아요.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금은 정말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과연 우리가 자라나서 과연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즘 이제 주일날 뭐 데살로니가 교회 전 후서를 보면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뭐 모든 세워진 그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있잖아요. 그 시작하면서 과연 그들이 갖는 마음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을까?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의 형편도 이거밖에 안 되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쓰임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럴 땐 이 누가는 그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씨의 크기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 씨가 얼마느냐, 예전 거가 비교해서 뭐 작냐 크냐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야?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러니까 누가의 강조점은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뢰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정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할 정도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좀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23절에
무슨 질문하면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얘기죠. 힘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장 28절서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너희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는 모든 이들은 그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래서 28절에 그런데 그 뭐예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즉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을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실 거고 그 자리에 참여케 하실 거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누가는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 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자기 교회에 또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시대였길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 우리가 본 영상처럼 이 겨자씨 나무, 겨자풀, 이것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라면 뭐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특별히 전하시면서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냥 눈만 돌리면 저기 있네 할 정도의 그 비유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이 지역에 사는 사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겨자풀, 좀 크게 해서 하면 겨자나무, 큰 새는 못 기들고요. 작은 새들이 이렇게 앉을 정도? 이 정도인데 말이죠. 그러면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것을 왜 지금 거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갈릴리가 어떠한 지역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러면 세 개 지방으로 돼 있어요.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남쪽 지방이죠. 그 다음에 중부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렇죠. 북쪽이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 갈릴리 지방은 그야말로 여기서 제대로 힘 못 쓰고 뭘 할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쫓겨가서 그냥 변방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쪽이 또 로마 군대에게 또 주둔하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도 치이고 이 남쪽 사람들은 그쪽 사람을 또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대접도 못 받고 힘든, 또 모든 농사는 또 그쪽에서 짓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거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이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를 왔다고 자기 친구의 나단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나요? 거기 나사렛에 계신 분인데 하니까 한마디로 나다넬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친구요,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지금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 야 말도 하지 마.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늘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과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그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과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러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흔하디 흔한 아무 쓸모 없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주인이 어디다 심어요? 자기 밭에다가. 아니 밭에 잡초 심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거기 하려면 그래도 상품성이 있고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을 갖다 심는 것이지 아무거나 뭐 갖다가 심나요? 저도 이제 가든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지난 며칠 전에 깎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잔디를 깎았어요. 이제 그 잔디 깎는 계절이 왔잖아요. 금세 또 이제 자랄 건데 거기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이 민들레가. 그럼 열심히 가서 파거든요. 그럼 걔가 이렇게 자라면 다른 잔디를 다 죽여서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참 아니 그 떨어질 때는 그 흐물흐물한 그게 씨앗이 날아가는 걸 민들레 홀씨래요. 그 노래는 참 좋아. 뭐 그 시도 좋고 뭐 있는데 그게 박히면 근데 그거를 일부러 심진 않아요. 우리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뭐 민들레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잡초를 심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일부러 그 씨앗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이들은 얼마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야, 나같이 흔하디 흔한 사람 그냥 뭐 누구 하면 그냥 평범하다 못해 그냥 너무 평범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는구나. 그 말씀이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해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이 모든 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실 때 그곳에서 정말 낙심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 나는 왜 비교해 볼 때, 대조해 볼 때, 비교해 볼 때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실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절망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따로 심으실 것이고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모든 이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죠. 지금 내 상황이 우리 교회 모습이 형편이 또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심으실 것이고 또 자라게 하실 것이고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빼놓고 다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니 뭐 딱 봤을 그 출신만 봤을 때 다른 저 대학 출신이 뭘 해? 뭐 이 정도. 아니 대학도 안 나왔어? 뭐 이런 거. 고향이 어디 출신이라? 아이고야. 이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월드컵 조추첨이 이루어졌어요.
참 공교롭게도 이란이 잉글랜드와 미국 관조야. 자, 이게 또 안 좋은 게. 근데 또 거기에 스코틀랜드 아니면 웨일즈가 낄 수도 있거든요. 자, 잉글랜드랑 또 스코틀랜드 아니면 거기 이제 스코틀랜드 뭐 웨일즈 거기 이제 해서 이긴 팀이 들어오게 될 텐데, 물론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지금 전쟁 때문에 나중에 뭐 하겠지만, 야, 월드컵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와, 그거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서로들 어떻게 평가해? 아이고 스코틀, 아이고 하고 저쪽에서 이쪽은 아이고 내가 오죽하면 잉글랜드랑 프랑스랑 축구하면 저기는 프랑스 응원하잖아요. 아니 서로들 이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갈릴 사람 볼 때 또 몇 명이 무리로 그렇게 뭉쳐 다닐 때 보면 아이고 뭐 구색은 다 갖췄네 할 정도로, 뭐 하나 앞에 가고 뭐 세 명은 또 뒤에 쫓아가고 나머지는 또 아이 뭐 하는 거야 쟤네들 할 정도로. 여러분 한 30대가 앞에서 가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가 앞에 가고 밑에 그냥 뭐 가면 쟤네들 뭐하니? 뭐 이렇게 할 정도 아니고 랍비들 이렇게 나면서 막 한 사람들이 안 보겠어요? 무슨 그들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야말로 겨자씨 흔하도 흔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게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면서도 과연 우리가 될까?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또 얼마나 힘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힘을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펼치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펼치는 거예요. 나도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통해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뿐 없지만 혹 우리가 신앙이 여정 가면 왜 다운될 데가 없겠어요? 우리가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겨자씨 풀같이 씨같이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 그리고 나를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셨어요. 자라게 하시고 지금 자라게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